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작은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와 같은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이 속담들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시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하고 위대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위대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네,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시작만큼이나 그 과정과 도착점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의 경주는 100m보다는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극한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1절에 나와 있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본문의 말씀은 경주에 대해 말하기 앞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장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신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을 떠나 이 땅 가운데 없지만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했던 그 아름다운 삶의 간증은 이 땅에서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경주를 대하는 태도 크게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경주에 참여하기 앞서 우리는 경주에 임하는 자세를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덜 받고 몸을 가장 가볍게 만들기 위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기능성 나시를 입고 신발은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가 복장은 정장을 입고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등에는 무거운 쌀포대를 이고 가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여길 것이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무거운 것은 이 세상과 육체에 관한 모든 부적절한 관심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욕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더 얻고자 하는 노력, 또 이와 더불어 더 현실적으로 취미활동, 또한 운동 동호회,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사용한다면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모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주에 쏟아야 할 힘과 집중들을 위와 같은 것들에게 소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거운 짐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고 주저앉힐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십니까?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당장 벗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잠깐 주어지는 유익과 평안들이 만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즉시 벗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거운 짐과 더불어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며 믿음의 경주라는 성도들에게 큰 재앙을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쉽게 주저앉히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당하여 불신의 죄를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고 또한 믿음의 경주의 끝은 승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죄들에 둔감해지고 또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아버리거나 또한 옳은 길을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는 절대적으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믿음의 경주 또한 절대적으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중에 길을 이탈하거나 포기한다면 우리는 실격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가장 포기하고 싶은 지점은 결승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37km 부근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흔히 4점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지점인 이 4점은 호흡이 매우 가빠지고 또한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서 한계를 느끼고 또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조그만 인내를 가지고 멈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호흡과 신체의 밸런스가 다시 잡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는 마라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고 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점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는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순위와 상관없이 그저 앞으로만 나가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경주는 그 인내와 끈기에도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순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끈기를 가지고 완주를 했는가만 보시고 결승선에서 우리를 마주 보시며 안아주시고 고생했다면 칭찬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고뇌가 있고 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로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주님께서 계시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무거운 짐과 죄를 내려놓고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태도 또한 요구됩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자 표대 되십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경주 또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주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의 표대 역할을 하십니다. 마라톤은 그 참가의 의의를 두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는 믿음의 경주는 참가의 의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어 잘못된 결승선으로 도착한다면 지금껏 해왔던 경주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항상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것은 나침판을 보며 항해하는 것과 같고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켜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방향을 알려주시며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2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로서 모든 길을 시작하시고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믿음의 길을 승리로 끝마치신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믿음을 창시하시고 또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믿음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는 우리가 겪은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했고 죄인들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거역했고 반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방을 단번에 깨뜨릴 수도 있었고 그들을 발 앞에 엎드리게 할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고 인내로서 모든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여있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고 주어진 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3절에 나오는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충분히 고려하고 비교하고 또 주의 깊게 살피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고 또
또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자세히 비교해보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상황들을 깊게 살펴본다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해 주님께서 겪었던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위해 가는 이 길에 힘있는 발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거운 짐과 죄를 내려놓고 인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징계하심과 훈련을 참아야 합니다.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징계를 떠올릴 때 매를 맞는 장면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 나와 있는 이 징계란 뜻은 잘못에 대한 벌하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훈육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핍박, 시험, 질병, 고통, 슬픔 또는 환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징계와 훈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믿음의 경주의 한 과정입니다. 또한 징계와 훈련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징계하심과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교정의 방법이며 더 나은 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 어린 사랑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징계와 훈련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징계와 훈련에도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곧 자신의 자식들에게 징계와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 또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시고 또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마땅히 그 아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말로 또는 막대기를 통해 아들을 혼낼 것입니다. 제 얘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여느 남매와 다를 것 없이 어렸을 때부터 누나와 종종 다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았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다 혼내신 뒤에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매지간이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매가 정말 무서웠고 혼내시는 엄마가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엄마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눈물을 참으시며 저희를 혼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귀여운 수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앉아서 엉덩이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다리에 힘이 생겼는지 어른들이 부를 때 조금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만 있던 수아가 돌이 지났다고 갑자기 걸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수아가 일어날 수 있게 잡아주고 또 어느 정도 서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뒤로 멀리 떨어져서 걸어와 보라고 박수도 치면서 노력하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리에 힘이 없는 수아가 엎어지고 울 때마다 부모님이 잡아주기만 했다면 지금 수아가 걷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결과적으로 기어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걸음마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엎어짐과 약간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을 받는 것이 자식된 우리에겐 정말 한없이 큰 복이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증표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견뎌냄으로써 더 뚜렷하게 결승선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성숙한 몸과 생각을 가지고 경주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 크게 4가지의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거운 것과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세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완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자 표대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길을 창시하셨고 또 완벽하게 승리로서 끝 마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훈련을 참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르게 알 수 있고 또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경주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결승선을 끊는 승리하는 완주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